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또 너 혼자 담당치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는 닷새나 열이나 스물날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사실 좀 불편한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에 대해 열렬히 기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당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 어제 보았던 말씀에는 두 가지 원망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작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원망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탐욕이 담겨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모세 역시나 그들 때문에 괴로웠고 모세는 그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어찌하여 나 혼자 이 모든 짐을 감당해야만 하느냐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날도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왜 광야로 인도하셔서 온 회중을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이 정당한 요구를 했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도 보면은 만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의 원망 섞인 그 외침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셨습니다. 만나를 매일 아침 주셨고요. 메추라기는 사실 매일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매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고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죠. 고기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0절은 그들의 원망에 대하여 두 가지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하는 고기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모세를 위하여 70인의 장로를 세우겠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니 70인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지도자인 모세 역시나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믿음 없는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매일의 은혜를 잊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그들의 기도가 아닌 그 원망조차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누가 믿음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 없음조차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야, 엄마가, 아빠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지? 왜 기억을 못하니? 그때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잖아. 왜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왜 약속을 안 지키니?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녀가 답답하죠.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싸우죠. 하나님은 왜 안 답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답답함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너희를 더 이상 잊지 못하도록 내가 보여줄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죠. 오늘의 은혜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믿음 없는 그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답답함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매일의 만나가 있어요. 매일의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과 원망조차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응답이요, 사실은 매일 경험하죠. 우리가 서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이 현장이 사실은 많은 기도의 응답 위에 서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하셨고 이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응답과 그리고 은혜로서 나의 삶의 역사를 하셨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그리고 사역지를 정할 때 시험을 볼 때 한편의 설교를 쓸 때 모든 순간순간 이 자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응답을 하셨고 많은 기도의 응답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위에 지금도 서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구하지 않았음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제 삶의 기초에 사실은 이미 쌓여져 있어요. 우리의 오늘의 삶이요, 어느 한순간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열심히 기도하였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주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있고 무수히 매일매일의 만나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없죠. 그러나 원망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은혜가 아닌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은혜보다 이미 주어진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새로움을 추구하고 새로운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역시나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가 될 만한 사람 70인을 불러라. 내가 내 영을 주겠다. 그런데 2명이 오지 않습니다. 안 온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겸손해서 그 자리에 제가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왔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요. 혹은 모세가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들은 모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다. 사이가 나빠서 안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엘닷과 메닷 이 두 사람이요, 그 장소에, 그 70인을 부른 그 장소에 오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영을 받은 70인의 장로 모두가요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중에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막에 거하지 않았던, 오지 않았던 그 2명조차요 진중에서요 분명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예언이 길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2명의 존재가요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진중에서 그들은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중에서 2명의 장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이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는 예언이 그때에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보이시겠다,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 2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중에 분명하게 퍼졌다라는 것이에요. 29절에 모세가 말하죠.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시고 은혜를 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회를 주시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은혜로서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메추라기가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들의 탐욕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은혜만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그들의 탐욕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탐욕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그 은혜의 자리에는 감사도 없었고 회개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18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겐 어떠한 거룩함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일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을 꼬박 메추라기를 주워 모았어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략 1000리터라고 합니다. 무게로 따지자면 물 1톤의 양이에요. 그들의 욕망이 얼마나 컸는지, 적게 모은 자가 그만큼이니 많이 모은 자는 또 얼만큼이었겠습니까?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음을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탐욕으로 채우는 것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믿음 없음을 이해하시고 언제나 구하지 않는 것까지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시는 은혜 앞에서 우리의 가진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도, 그런 것보다 우리의 삶을 지금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가 가진 탐욕을 하나하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며 우리가 탐욕을 쫓기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나의 삶에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은혜보다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 앞에 나의 탐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육남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번 학기 하나님께서 다락방에 새로 보내신 형제님들이 다락방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성장하는 그러한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채우시고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우심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채우셨고 지금까지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을